누가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의 특징이 여성들의 역할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라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여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 예, 브리스길라.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굴라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쪽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부모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이민 와서 살고요,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둘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로마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가정생활도 잠깐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자,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몰아내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처음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대물한 거예요. 우리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유대인들 그냥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사업 잘하고 정착을 잘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이 서울 토박이 아닌 이들은 다 대전으로 나가, 이렇게 강제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저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자리 잡고요, 새로 사업 시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사실 가정에서 보면요, 아내와 남편 가운데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로마 출신의 아내 브리스길라 때문에 이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 신랑 아굴라 때문입니까? 사실은 신랑의 종교 때문이죠. 신랑이 유대인이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지금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유대인만 아니었더라도 로마에서 편하게 텐트 가게로 운영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그동안 닦아놓았던 터를 뒤로 하고요, 고린도로 쫓기다시피 온 거예요. 자, 여기는 그동안 거래하던 거래처가 없습니다. 단골도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때 힘들면요, 아내 입장에서 에이구 내 팔자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 왼수야, 남편 탓으로 돌릴 만도 하죠. 우리 이제 아이들, 학생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육아도 힘든데 요즘은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하루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뭐 집에 있든지 아니면 일찍 퇴근했든지 집에 와보니까 집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빨래도 막 엄청 있고 뭐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집이 엉망입니다. 남편이 함께 가정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분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분담해 주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는 거예요. 이때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막 혈기를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지기 전에 분을 품으면 풀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혈기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 사단 마귀가 틈타고 내 마음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대적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힘들고 어렵다고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이겨내죠.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도록 잘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가 3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방인 안에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6번 가운데 4번입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지금도 이름 쓸 때 남자 이름 먼저 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모태신앙 유대인이에요. 아내는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쓸 때 누구부터 썼다는 거예요? 여자 이름.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뒤늦게 예수 이름을 믿었던 브리스길라가 이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은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아굴라는요, 아내 덕분에 신앙생활을 더불어 잘하게 되었고 아내 손잡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성경의 이름이 6번이나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브리스길라처럼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또 예배가 있는데 남편이 오늘 하루는 피곤하니까 쉬자, 오늘은 놀러 가자, 그럴까요? 끌려가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자르십시오. 아멘. 남편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해도 아나니아의 아래 삽비라처럼 죄 짓는데 맞장구 치지 마시고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 이해해 주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굴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밤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뭐 여러분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남편들은 매일 저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보호막을 치시고 아직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남편을 아내를 구원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더 많이 우셔야 됩니다. 아멘. 내 남편이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요, 남편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 착하다고요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착해요. 착하다고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제 말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꼭 하나 안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왜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남편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결박이 끊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남편을 아굴라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온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아멘. 바울을 만나 바울을 도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텐트 제조업자예요. 이들이 로마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로마를 떠나, 그래서 쫓겨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는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만남은요, 서로에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가 더 활력이 있도록 도우게 됩니다. 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도 가르쳤겠죠. 밤에도 가르쳤겠죠.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자,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시면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함께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 목회자 그 정도, 전도사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옮겨갔었어요. 이민을 갔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란 유대인인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막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가요, 딱 설교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아굴라 부부가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지식이 뛰어나고 웅변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보다 훨씬 설교를 잘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아볼로의 설교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딱 보니까요, 지금 지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아는데 성령은 몰라. 전도사는 전도사인데 영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볼로 목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단이 우리 주변에 와서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얘기를 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답답했는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단이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맞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쭉 얘기를 합니다. 듣고 있다가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에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래서 당신은 이단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되나요? 이단하고 얘기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단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라, 만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떻게 이 브리스길라는요, 성경에 정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은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 기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 역사반이 개강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배운 것이 머리에만 있고 입으로만 나오면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서기관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조심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입으로만 말할까봐, 서기관이 될까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배웠다면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가발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잘 배운 겁니다. 아멘. 반드시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요, 말만 유창하고 입만 무서운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보락 은사님 보십시오.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가정이 불교 집안이잖아요. 뭐 때 되면 가서 절에 가서 방생이라고 하면 건붕어, 잉어 같은 거 사서 자라 같은 거 사서 풀어줬겠죠. 그리고 부적을 써가지고요, 남편은 항상 들고 다니고 부적까지도 가지고 다니던 우상숭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핍박해도요, 아주 우습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증명하는 내용과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브리스길라 가정은요, 예배 처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며
헌신의 열매를 보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굴라와 보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들이 다 제일교회, 중앙교회잖아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이 헌신해서 그 장로님의 텃밭에서, 밭에서 아니면 한 집에서 또 땅을 내놓아서 다들 교회가 시작된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도요, 자신의 집을 에베소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대여, 빌려줬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처럼 아예 교회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속회 예배 장소로 자기 집을 일주일에 한 번 제공하는 것, 아니면 그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 집을 전도 본부로 좀 쓰겠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할 때 자기 집에서는 속회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대. 아니, 다 돌아가면서 속회 예배를 하는데 왜 집사님 집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지나고 나면 또 막 어질러져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앞집에서 또 시끄럽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집은 그냥 뛰어넘고 다른 집에서 속회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속회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예배처소로, 교회당으로 자기 집을 내어놓는다는 것,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멘.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 집을 내어놓겠습니다.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고린도로 쫓겨왔다고요?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이제 힘들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수입이 조금 생기려고 하는데 바울이 부르더니 와봐라 그러고 에베소로 가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 에베소. 자, 19절 볼까요?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아멘. 자, 배를 타고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에서 소아시아 특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환경이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이거는 이민 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겨우 거래처 타고 이제는 자리 잡고 단골을 만들어 냈는데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민 가라 고민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으로 직접 음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은 것처럼요,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사업체를 정리해서 에베소로 떠납니다. 아멘. 바울이 오기 전까지 먼저 에베소에 가서 선교의 틀을 닦아놓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가정은 고린도로 쫓겨와서 힘들게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이사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헌신하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의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격 유형을 나눌 때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나누잖아요. 주도형이나 사교형들은 좀 간증하십시오, 뭐 발표하세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안정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우리 권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안정형들은 뒤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거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내가 앞에 드러나는 거, 마이크를 잡고 발표하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쯤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증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간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목사님 제가 뭐 해요? 싫어요. 한 번쯤은 거절을 할 거예요. 제가 진짜 해야 돼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세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한 번도 제가 진짜야 돼요 얘기하지 않고 아멘으로 권사님은 순종했습니다. 아멘. 브리스길라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 훈련받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헌신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요,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헌신했습니다. 남편보다 정말 늦게 믿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믿은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아멘. 남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로만 헌신하지 않고요, 또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앞장서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하평속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평속이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속 충성속이 브리스길라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속, 평안속, 영광속, 사랑속, 또 빠진 속이 있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이런 속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 같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